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이제 또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얼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또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6절에서 2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 해학적인 일은 바로 이런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행위를 이제 합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에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책망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유대주의적 말씀에 의해서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거 외에 또 다른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임주의입니다. 방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방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수님 홀로 다 이루셨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임입니다. 방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은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진 적도 있고 또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행동이 뭐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너무 좀 너무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딱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신앙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유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는 어떻게 살았죠? 그 선악과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그 선악과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의 명령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복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죄인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다시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의 문제거든요. 내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거든요. 내면. 우리가 내면이 누구를 향했느냐? 하나님을 향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느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됐지, 끝이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방임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그리고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할 때?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마 황제의 제단을 놔두고 너희 주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나의 주, 나의 왕은 누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뭘까요? 나는 종이죠. 예전은 뭐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던 우리들이 이제는 누구가 우리 주인이 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고,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이 왕이요 주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딱 받고 얼마나 얌체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송만 딱 당하고 속함만 받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로 뭘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 우리 안에 이제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임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누가 원하는 대로 살까요? 우리의 육체, 우리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이 뭔가 봅시다. 우리가 방임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19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면 육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발동이 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색욕, 음란,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뭐 먹는 거,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욕구들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욕을 그대로 나타나면은 음란과 탐심으로 빠져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물론 다른 우상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또 우상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세 번째는 분리죠. 분리. 항상 미워하고,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우리 20절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 이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체. 그냥 우리 그대로 놔두면 이거 그냥 너무 쉽게 되죠. 안 그러신다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가만 나 있으면은 우리는 다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임하기 때문에. 방임. 세 번째로는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우리 그대로 두면 술 취하고 방탕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를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6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굴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면 뭘 하지 않겠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순간 뭘 따라 사는 게 될까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됩니다. 아니요, 나는 중간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 안에 거하게 돼요. 자, 17절 한번 읽을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다 서로 마주보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육체의 소욕을 점령해서 이기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방임하면 뭐가 득세를 할까요? 육체가 득세를 하면서 아까 네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제 잠깐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 아주 유명한 분들의 책을 많이 읽고 번역을 하신 분이 이제 또 책을 내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회자가 물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양서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양서를 읽지 않으면 나쁜 책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떤 책을 읽는다고요? 나쁜 책을.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데, 그냥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해야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화초 있잖아요. 화초를 갖다가 탁 꺾어가지고 놔뒀어요. 아직은 싱싱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어가지고 이건 죽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뿌리를 어디다 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꺾이온 화초와 같아요. 그래서 점점,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시들어 죽어 육체가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 불에 던져 사른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결코 방임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대고 있을 때? 성령에 대고 항상 성령 안에 살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고, 아멘,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잘못된 선생님들이 와서 막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을 다 갈라놓잖아요. 율법으로 이렇게 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을 다 갈라놓는데, 이 갈라놓는 건 결국 육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죠.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믿습니까? 예. 별로 얼굴이 안 기뻐 보여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 게 많은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성령 충만한 곳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 살 때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에다 우리 뿌리를 두냐, 이거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모든 영양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할 때 모든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우리의 모든 소욕을 뺏기지 않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온전하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좀 많이 좀 지냈더라 합니다, 저는. 근데 요새 와서 좀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을 받는 그 길을 이제 나에게 좀 또 개척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사실 성령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아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길들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나,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성령이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간수에게 뭐라 합니까? 간수가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속죄뿐만 아니라 현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다고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네, 다음. 네, 하반절. 예, 그냥 바로 넘어갔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들었어요.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죠. 성령이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들 그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가시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지식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삶에서 얼마나 인정하세요?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은 오늘 현존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날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존재하지 않으신 분을 어떻게 따라 행할 수가 있겠어요? 현존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이제 연습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성령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 누구의 뜻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평생 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거하지 않는 거니까요.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것이 주여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계신 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 살면 너무 좋아요. 야, 정말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긴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의 풍성한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데 달려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세요. 정말로 성령 안에 거하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성령 안에 가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세요. 판단력도 주세요. 기쁨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가고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루 일정,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성령 안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믿고 있지만 오늘 실존하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지만 실존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일이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존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